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1월 28일 목요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전하는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사마리아를 떠나서요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았고 편하고 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권위를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갈릴리에 이르러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대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했어요.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에 대한 설명이 다시 뒤에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익숙한 곳이죠.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는 거죠.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 시골에 젊은 목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계속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고 언제인지 묻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하신 그때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죽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책망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시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종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이 물을 떠서 포도주가 변한 것을 손님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그 종들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목격을 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죽은 자들을 하늘에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나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표적만을 쫓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주 신기하고 기적적으로 이해의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신기한 현상들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사람은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신기한 일,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믿게 되면 나중에 이내 다시 그 믿음은 사그라지게 될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